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살았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는 살았다를 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 말씀에요.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라 어떠한 주도적 학습이었지요? 역시 저에게는 브레인이 많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 주도적 학습이었습니다. 나 자신,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에게 주님 주도적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저도 마음이 좀 찔리기는 합니다.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도 찔림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는 꼭 주님 주도적 학습을 나 자신,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에게
넌지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지시 전달하는 법 알려드렸죠?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 와. 보고 싶다. 교회 와. 권사님 표 콩나물 밥 줄게.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권사님 안 넣으셨네. 두 분 어디 가셨어? 콩나물밥 주인 두 분 어디 가셨어? 아프십니까? 아이고. 자, 주님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솔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 하솔이라는 성읍은요, 혹은 도시는요, 가나안의 중요한 왕도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요, 이후로도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파괴가 되었고 사사시대에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이방인이 왕이 되었다가 사사기 4장 또 사무엘 12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다시 요새가 됐다가 또 다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이 성은요. 이 하술 성읍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등장하나 보니 가나안 성읍들 중에 가장 작았다 컸다? 가장 컸다. 가장 중요했다. 가장 세력이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메롬셈 전투를 하는 것은 이 하솔의 왕이 가나안 북부 왕들을 충동질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실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메롬 전투에서요, 연합군을 무찔른 뒤에 제일 먼저 어디를 쳤을까요? 하솔 성읍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 성읍에는 불까지 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심지어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남은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솔은 불로 살랐다. 이와 같이 하솔 연합군을 무찌른 후에 가장 주된 세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연합을 해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남은 가나안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힘든 일일까?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쳐 죽이고 다 불태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려운 일인가 했더니 하솔의 재물 그리고 가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웠을 거예요. 오늘 뭐를 다 쳐 죽였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쳐 죽였죠.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입니까? 무엇일까요? 그쵸. 노예죠, 노예. 노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포로가 중요한데, 노예가 많이 있으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겠죠. 물을 떠와도 쉽게 떠올 수 있고요. 무기를 만들어도 훨씬 빠르게 우리가 무기를 창 10개를 만드는데 포로가 있으면 20개, 30개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도 내가 혼자 하면 힘든데 셋이 하면 좀 더 편하게 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유, 그곳에서부터 악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에 아예 차단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하솔성을 오늘 깨고 부수고 남김없이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요, 이 죄성을 사전에 제거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걱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노예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노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예가 무엇인가 하니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라는 단어, 염전노예. 한때 이슈가 많이 됐었죠. 제가 찾아봤더니 조선시대에는 노비라고 말을 하였고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 이 성경은 지금 시대와 대조를 해도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에 그럼 찬성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바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는요, 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는 노예는 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팔고, 주고 받고, 죽이거나 말거나 내 거야.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인종차별에 의해서 노예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라 함은요, 하인 혹은 종으로 번역이 되며, 옳은 예로 쉽게 얘기하면요, 임금을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노예, 그리고 옳지 않은 예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노예,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예의 노예를 삼은 사람은 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로 삼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 라고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죽일지니라. 잘못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잘못이에요? 죽일 정도의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노예를 만들던지, 노예에게 어떻게 대하였던지, 너네 옳지 않은 노예제도를 해서는 안 돼, 그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노예라 함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할 때, 그때 다른 부유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저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저를 노예로 써주세요 라고 되겠다고 하고, 그 부유한 사람이 알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해서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노예는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요, 그곳에서 특정한 기술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살 곳과 먹을 것을 제공받고, 또한 6년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였지만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노예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결국 노예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노예로 그 친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너를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해라. 너의 품꾼과 동거인으로서 먹을 거 다 해주고 월급 주면서 그렇게 노예로 함께 지내라. 이제 나오는 말씀이 대박입니다. 대하고 물결 5개나 했는데요. 대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살았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살았다. 팔을 활짝 살았잖아요. 나는 살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았다. 우린 살았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망해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라는 위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망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살았다 외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보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서 재밌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하튼 그곳에서 이제 낚시를 나가면요, PD가 룰을 정해요. 그 화에 대한 이제 룰을 정하면, 예를 들면 오늘은 참돔을 잡으면 황금 배지를 뺏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황금 배지를 모아요. 이덕화 씨랑 막 이현주 씨랑 막 나오는데 1등을 하고 막 방어 1m 이상 막 잡으면 그날 황금 배지 하나를 줘요. 근데 못 잡거나 뭐 그 조건에 미달되면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얻기는 힘든데 뺏는 거는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합니다. 황금 배지가. 그래서 이 황금 배지를 그날 정한 룰을 수행을 하면 안 뺏는 겁니다. 낚시가 시작되었고 한참 지나서 이경규가 물고기를 딱 잡으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황금 배지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나는 살았다. 나만 살았다. 이러면서 막 외칩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PD가 잡으면 황금 배지를 뺏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히위 족속도 외쳤습니다. 나는 살았다. 히위 족속도 나는 살았다.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죽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세상길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는 살았다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경규가 외칩니다. 나는 살았다. 다시 이경규가 외칩니다. 나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경규가 외칩니다. 나는 살았다. 히위 족속이 외칩니다. 나는 살았다. 명문교회 성도님들이 외칩니다. 나는 살았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술과 같은 성읍은 깨고 부수고 남김없이 태우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